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실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정치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세례를 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한 일이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붙들어다가 재판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면 베드로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해 소위 말하는 초대 교황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뭐냐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회의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라는 표현은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울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합니다. 아마도 이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처음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한 번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사울의 회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 사회로부터 대단히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 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양면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로마법을 열심히 지키고 유대법을 지키는 것이 뒤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도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3번이나 돌로 맞아 죽을 뻔했었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초대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죠. 잡다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너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할 것이냐.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잡아먹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고넬료로부터 온 소식이 와서 집에 와서 자신들에게 예배를 진행해주고 세례를 베풀어달라 해서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거죠. 심지어는 고넬료 집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 3일절 설교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예요. 이건 뭐냐면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원래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항구가 있었고 저 북쪽에도 항구가 있었는데 그 중간 지점, 이 북쪽과 남쪽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쪽은 다소로 항구를 사용했고 북쪽은 암몬이나 모압 쪽은 그쪽에 암몬 모압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 자체가 항구예요.
그런 그쪽을 사용했으며 남쪽은 이제 블레셋이 항구가 있었어요. 이 세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지역을 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군사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면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 유적지가 있어요. 로마 유적지가. 거기로 베드로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지역까지 간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이건 기독교 전체가 또다시 박해로 큰일 날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재판을 해서 베드로를 빨리 처리해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로부터 그리스도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회의 때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이 회의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중요한 중대한 문제를 왜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었어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에 있어서 두 개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꼭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거 본문 외울 때 열렸으면 하늘문이 열렸어요. 16장 16절 이렇게 외우는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장면이죠. 그 앞부분부터 그 뒤에 20절까지 눈으로 잘 따라오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년이에요. 신약성경 27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은 밑줄을 그어서 저랑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6개가 있어요. 6개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기독교 되게 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요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공적 신앙 고백이에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을게요. 새벽 기도도 내가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꼭 참석할게요. 이런 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데 공적인 신앙 고백은 요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동참하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서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서는 이 고백을 누가 베드로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배웠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거나 혈통적으로 물려받았거나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교회 처음 세우는데 기초가 되셔가지고 정말 권사님과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 큰 교회 세우는데 정말 초석이 되실 때 정말 평생을 헌신했어요. 이건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머님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은 그거가 별개로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나를 교회 등 떠민 건 엄마죠. 그죠? 엄마, 아빠, 친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중요한 두 번째 단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냐면 음부로부터 지키시는데, 이 음부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를 쓰지만 이건 죽음의 위협입니다. 교회 다니면 안 죽어요? 교회 다니면 안 죽어요? 죽죠. 이건 뭐냐? 여기 다 쓰인 단어는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 음부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를 따지면 저세상이에요. 저승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더 이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멸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다름이 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악에게 우리를 빼앗기게, 영혼을 빼앗기거나 혹은 소멸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장면이 나오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교황청에 가면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많은 열쇠를 주시는 거 나오는데, 그 베드로는 평생 동안 여기다 이렇게 많은 열쇠 달고 다녔겠네.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금고 같은 데 숨겨놨겠네. 여기 천국의 열쇠를 물질적으로 이해하시는 거 없죠? 그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가치. 분명히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자, 여기 이 천국 열쇠를 주셨을 때 이 천국 열쇠 뭐냐? 설명이 있죠. 여기에. 내가 어디에서 매면,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지. 어디가 먼저예요 지금?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땅이 먼저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죠?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을 하늘에서도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는 열쇠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가 뭐를 여는 열쇠일까요? 이게 지옥을 여는 열쇠일까요? 이름이 천국의 열쇠인데 뭐를 여는 열쇠일까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천국의 열쇠는 뭘 열까요? 1번 지옥, 2번 세상, 3번 천국. 뭘까요? 3번이겠지요. 3번. 천국을 여는 열쇠. 천국을 연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라는 말씀을 권사님은 벌써 천국 과정을 막바지에 가다는 분이 저분은 일단은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에 관한 열쇠를,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 건데 그 교회로 대표로 베드로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가 누구냐를 가지고 교회 정치가 시작이 돼요.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구원과 저주를, 지옥을, 천국과 지옥을 베드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 정치가 교황 정치 혹은 감독 정치예요. 오늘날 카톨릭 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루터교회도 여기 속하죠. 이게 천주교회와 감독 정치, 그러니까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초대 교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아까 읽은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를 좀 죽이려고 뭐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카톨릭 교회도 교황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첫 번째 부분에 어거지가 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는 카톨릭 교회와 감리교회는 이게 루터교회도 이건 성경적이야! 주장하지만 그 외 다른 교회들은 다 좀 반대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 베드로를 특별히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교회 정치는 회중 정치라고 해요. 회중 정치. 여기에 속하는 교회는 침례교회가 거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회 그리고 또 제세파 교회 무교회주의자들 혹은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많이 몰렸던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온 분들이 침례교회, 일반 교회를 받겠습니다 하고 올라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인 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혹은 그거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는 아예 어릴 때 세례를 안 주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 신앙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줘요. 그것이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아까 감독 정치나 교황 정치는 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분히 성경적이긴 하지만 교회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는 걔가 신앙 고백해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할례를 계승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아까보다는 좀 성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교회 정치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누구냐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이 계실 때는 12명이 제자죠. 선생님 가시면 제자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명칭이 바뀌어요. 제자가 명칭이 바뀌는데 선생이라고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대표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12사도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관점이 바로 장로정치라는 교회예요. 오늘날의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도 여기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감리교회도 사실은 성직자들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감독 정치였지만 교회 내에서 정치는 또 장로 정치를 해요. 교회에 장로도 있고 거기는 권사도 장로와 비슷한 어떤 직분이죠. 히라키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장로 정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정치는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직자의 회, 목회자의 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인정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성직자의 회가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의 회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어떤 정치를 하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라고 해도 교황 혼자 마음대로 자기 혼자 막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옆에 추기경들이 있죠. 카디날들이 있어요. 카디날들. 그리고 교황을 뽑기 위해서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또 그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회의가 있어야 돼요. 회중들의 교회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장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회의고 그것을 또한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그 아래 집사들의 회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
그 아래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죠. 공동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나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결국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회의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잠깐 엉키고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는 여기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들리지 말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왜 금지하셨을까? 요것에 관하여는 그냥 따로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한시적인 법령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함부로 누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천국의 열쇠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벌써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누군가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똑똑한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교회를 위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독재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목사를 빨리 교회는 내보내는 거죠. 장로가 혹시 목사를 내보내는데 힘을 발휘하고 누가 힘을 해서 목사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주장을 했다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야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이 도드라지면 일단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럼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위의 회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이라는 말은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하는 목사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교회의 회의가 서로 협의체를 이루어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회의예요. 자, 다음으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을 전제합니다. 의견 다툼을 전제해요. 회의가 있다는 말은 사이좋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이미 전제하고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명 중에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말은 니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싸워라 해요. 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수장이 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어요? 요한의 형이잖아요. 그쵸?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지금 소환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를 재판에 연 사람들이 누굴까요? 남은 11명. 그쵸? 베드로를 뺀 11명이 있죠. 심지어 사도들 중에 2명이 죽었잖아요. 벌써 2명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메꿔진 사람들이 아마 재판을 열었겠죠. 거기에 소환됐어요. 베드로가. 네. 그러니까 이거 수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에 이걸 힐난한다라고 할 때에 그를 베드로를 막 비판한다라고 할 때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이거 보나마나 11명의 사도들일 텐데 11명의 사도들의 이 명단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평등하게 부름을 한다는 뜻이에요. 평등하게. 자, 그리고 이 재판의 진행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4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호하죠. 근데 이 변호를 듣고 나서 막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이 입을 다무는데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께서 내가 그 집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변호하고 있어요. 성령 눈에 보여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다. 18절이에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이제부터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이후로부터 결정된 이 내용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는 11장 18절 이전에 17절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로 부르심이 허용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회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의 권리이에요. 또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나의 열쇠로 완성돼요. 하나의 열쇠로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합일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들은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죽은 이후에 바나바의 신앙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를 바울이 초대하잖아요. 초대함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은 그를 죽는 일에 있어서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는 원수였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과 스데반이 형제일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에 숨쉬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로 참된 교회의 초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교회 회의와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 직제는 지상교회의 가시적인 반석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동시에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반석이 영적인 반석과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활동하는 성도들의 총회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상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총회입니다. 성도의 삶이 혹독한 것처럼 교회 회의도 혹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이 영화의 길로 가듯이 교회 회의도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신 받은 성도들의 회의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헌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하는 우리 위네 한국교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로 부름받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며 또 그러한 자들이기에 오늘 회의에 초대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회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고 참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